골로새서 1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가 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기도가 바로 기도의 시작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기 위해서 바로 그 문을 열고 하나님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의 문을 여는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또 바로 이 감사의 기도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치유와 또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문을 여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올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의 이 감사는 단순히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한 이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하는 것은 바로 골로새 교인들 가운데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도 그러한데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더군다나 그러기 쉽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정말 골로새 교인들을 그가 얼마나 또 생각하고 그들에게 관심이 있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그들을 위해서 사랑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이것은 그 골로새 교인들의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들었을 때에 감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중요한 원리를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넘어선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사랑하나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으면은 또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를 통해서 바로 사도 바울은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은혜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내 일에 대해서만 감사를 할 때보다 훨씬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만 생각하고 또 내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 때는 절대 누릴 수 없는 그런 큰 감사의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또 그들을 통해서 내 기쁨과 감사가 더욱더 커져갈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은 것보다 감사할 때
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고, 또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또한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가운데 내 마음 문을 여는 것이 또 여는 바로 그러한 감사의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연 기도의 문과를 통해서 더 큰 감사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오게,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대한 그 축복을 사도 바울이 1장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그래서 자기 혼자 안에 닫힌 세계 안에 머물러서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이 혼자서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의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진정한 행복은 사랑에서 오는데, 그 사랑이란 것은 바로 그 다른 사람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대할 때 또 단순히 그 어떤 보통 그 사람들의 이 단점만 보이기 쉽습니다만, 그러나 또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볼 때에 또 감사할 제목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이 서신을 통해서 권면하기 이전에 먼저 그들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우리가 어제도 불평 불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환경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 때문에, 또 교회 안에서도 다른 성도들 때문에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는 그런 일이 또 인간이다 보니까, 또 우리가 각자 연약한 부분과 단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근데 골로새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겠죠.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완전했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안부 인사만 전하면 되지, 그들의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믿음의 씨앗이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 때문에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성도들을 대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해서 대하시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또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에베소서에서는 이야기하고, 그게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선택하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3절에서는 그래서 2절에 있는 것 두 단어를 합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라는데 이 두 문구를 합쳐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여기서는 이제 합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쳐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셨다. 그래서 감사한다라는 거죠. 그 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좋으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에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원망하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인간들이 없었으면은, 저 인간들이 죄를 지었으면은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죽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이렇게 하나님은 원망하시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저 인간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다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비록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서 온전한 자리에 서는,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미리 소망하시면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것을 소망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는 마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 안에 아직도 그들의 믿음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시작하신 그 은혜의 시작을 보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가 완전한 열매를 맺을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바울의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그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골로새 교회 교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바울의 기도를 이루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마지막 날의 천국에서의 기쁨이라는 것이, 골로새 교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또 하나님은 골로새 교인들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때문에 또 기뻐하시고, 바울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또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 때문에 기뻐하고, 그래서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나를 통해서, 나의 감사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감사하면서 찬양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천국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여기서 감사의 대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은혜와 평강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